아멘. 오늘도 우리 인도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찬양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셀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로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계속해서 레위기 10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12절 말씀을, 처음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셀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셀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이전까지 아론과 함께 나누었던 그 뒤에 나오는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그런데 남은 아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엘르아셀에게와 이다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와 넷째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간적으로 본다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간적인 순서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제사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가문이 이제 제사장 가문으로 이제 임명을 받고 위임을 받고서 첫 제사를 드리던 제8일째 날이었습니다. 7일 동안의 위임식이 끝나고 제8일째 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이었고, 오늘도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바로 그 8일째에 있는 날입니다. 어제 있었던 충격적인 일은 무엇이었느냐? 처음 제사를 드리는, 이제 위임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른 불을 들여서 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첫째와 둘째가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다른 것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또한 레위기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의 구절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계속해서 모세는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전하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첫 제사였어요. 근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대로 행하였다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은 사사기 2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의 세대는 어떠한 세대였느냐? 다른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것들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대내어지고 그것을 외우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게 됩니까? 그 다음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며 죄를 선택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세대가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꾸어 말하면 말씀이 이러한 것인 겁니다. 말씀이란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없다면 다른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것이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준비하여 그것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매일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불, 성령이 아닌, 성령의 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궤를 옮겨올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는가요? 메고 옮겨야 됩니다. 메고 옮겨야 되는데 그것을 다윗도 기억하고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길을 메어 오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다윗이 채 오기도 전에 수레를 준비했어요.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수레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수레를 준비해서 옮기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가다, 아마 그랬겠죠. 타작을 이렇게 치고 있다니 그 소리에 놀라서 소가 움직였을 것입니다. 소가 놀라서 이렇게 움직이니, 뛰니 그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 그것을 떨어지지 않게 소중한 언약궤니까 붙잡은 거예요. 우사가 그것을 손에 닿자마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좋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업신 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옮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니까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나답과 아비후의 얘기. 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또 다른 사건 한 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예, 무슨 얘기냐면요, 속죄 제물에 남은 것은 제사장 그룹이 그 자리에서 회막에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을 남은 것을 왜 제사장들이 거기서 먹었어야 되는가? 그것은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제사장이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주석에 의하면 제사장은 이 남은 고기를 먹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받으신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대신해서 그 제사장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하나님 그들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여하튼 이것은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하지 않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남은 두 아들 셋째와 넷째도 이것을 어겼다는 것이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남은 고기를 먹지 않은 것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모세가 아론에게 왜 그랬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나와요.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며 물어보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아론이 그것에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게 여겨졌다라는 거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도 그것을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꾸어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똑같은 죄입니다. 죄의 경중이 있는 것일까요? 죄가 크고 작거나 많고 적은 어떤 비교할 수 있는 죄의 경중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죄는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죄입니다. 죄는 몇 퍼센트 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한 1도 벗어난 것 같은가, 아니면 10도, 30도, 90도, 아니면 180도 아예 반대로 행하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예, 이것입니다. 아론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첫째와 둘째 아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들을 위해서 이미 그 죄를 해결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이미 하나님께 공적인 제사장의 번제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회중의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이전에 먼저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먼저 자신의 죄는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다른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 제사를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더 그것이 컸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고대 근동에서는 가족의 죄, 공동의 죄를, 공동체의 죄는 자신의 죄로 여기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도 저희도 부모님이나 연좌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이렇게 내 잘못 때문에 우리 자녀가 아프게 되는 것은 아닐까? 또는 우리 자녀들의 부분들이 잘못은 부모의 잘못이 되죠.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하면 대신 가서 사과를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공동체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여기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그 죄의 책임은 이 아버지인 아론에게 있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이러한 계속해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이것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판단할 수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론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더 이상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사장 직무를 수행해야 해서 이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아들들의 죽음에도 그 시신을 만져볼 수 없고 장례를 치러줄 수도 없으면서 그저 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이 제사를 드릴 자격이 내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게 여겨주실지 받아주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만 그분의 뜻 앞에 엎어지는 아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엎드려집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필립 얀시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필립 얀시의 어떤 글귀보다 가장 먼저 제 마음에 들어왔던 것은 한 구절, 한 명언을 옮겨놓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시빌라의 테레사라고, 마다 테레사가 아닌 11세기의 성녀라고 불렸던 시빌라의 테레사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그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백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 자신을 아무리 돌이켜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 밑바닥으로 더 들어가는데 그래도 한 가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아론은 그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자신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과연 그 속죄제물의 남은 고기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아들을 다 떠나는 모습을, 그 죽어가는 모습을, 그 시신의 모습을, 그것을 메어가는 모습을 아론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들이 시신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거룩해야 하기. 조카들이 그 시신을 진영 밖으로 메어갈 때에도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슬픔조차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봉쇄당했어요. 회막 안에서 계속 제사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장례도 치러줄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 10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어나가라. 그러니까 메어나가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가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머리를 푸는 행위, 옷을 찢는 행위는 슬픔을 애통하며 표현하는 행위였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들들이 죽었는데 형들이 죽었는데 그런 표현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 가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치신 그 불 때문에 슬퍼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너희 형제들이 또한 너희 아들들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저렇게 됐을까? 왜 하나님의 이 제사를 망쳤을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라는 거예요. 너는 제사장이니 그러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아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식이 죽었을 때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멋지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 죽어나간 것입니다. 게다가 자식들을 만질 수도 없고 슬픔을 표현할 수도 없었어요. 제사장이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표현할 수도 없었고 자리를 뜰 수도 없었습니다. 자리를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슬픔과 아픔을 꾹꾹 눌러 담아서 그 먹먹함을 침묵으로 대신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다면 아버지인 아론의 대답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도저히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저는 머리를 풀지도 않았고 거룩한 제사장 옷을 찢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실까 생각하고 고민하며 나머지 아들 둘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사랑하는 아들들 둘을 잃었습니다. 멋지게 자랑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라 범죄함으로 죽었습니다. 이러한 때 아버지로서 음식을 먹는 것이 과연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마가복음을 묵상할 때 특별히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하나 아버지를 묵상하며 애통하며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보는데 계속해서 그 상황들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이 아들을 불에도 들어가게도 하고 물에 뛰어들게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아버지는 마냥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아버지의 몸에는 온통 화상 자국이 있었을 것입니다. 불에 뛰어드는 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히려 불에 더 뛰어들어서 대신 온몸에는 화상 자국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온갖 상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자해할 때마다 몸으로 막아섰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이 아들이 귀신에 들렸느냐, 이랬었느냐라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였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은 이제는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어릴 때는 힘으로라도 누를 수 있었는데 이제 아들의 힘이 더욱더 세졌습니다. 아버지는 늙었습니다. 게다가 귀신이 부릴 때 아들은 얼마나 힘에 부쳤겠습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이 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내가 죽으면 저것은 어떻게 하나? 차라리 오늘 함께 이 인생을 끝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한 번, 두 번, 세 번만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루 또 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는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런 것입니다. 아론이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생각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까지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그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마음을, 그 중심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마음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상황뿐 아니라 당신의 마음 중심을 아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죄에 애통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범죄하여서 침상을 적실 때까지 울부짖고 있었던 다윗의 심령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 상한 심령을 받아주십시오. 상하고 통회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특별히 상황 가운데 무너져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차 다시 한번 확신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오늘 나눈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는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죽었고 다른 한 가지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마음이 달랐습니다. 마음 중심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전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닌 것은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다른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명령대로 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표현하고 행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겉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에도 그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 그것 또한 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라도 그 아들이 우물에 빠졌으면 구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구해낸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23절 말씀에도 너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것이 문제가 되겠느냐? 너는 어떻게 사람을 고치고 살려낸 그것을 보고서 왜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하느냐? 규정을 만든 이유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만들었는가?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가?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마음 중심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중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짓는 죄도 있고 모르고 짓는 죄도 있겠죠. 그럼 오늘 하나님 마음,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마음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의 심령, 그것이 아론의 마음뿐이겠습니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심령, 아론의 마음뿐이겠습니까? 아론의 마음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것, 어찌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고 또 하나님께 엎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당신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 중심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시빌라의 테레사처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만 갖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 앞에 드려지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밑바닥이, 아니 하나님, 제 신앙은 밑바닥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 오히려 이 밑바닥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히려 이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애통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아론과 같은 마음과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 받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구나. 바로 그 밑바닥에서 십자가를 붙들기 원합니다. 바로 그 밑바닥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바로 그 밑바닥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듯이 우리도 주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알며 주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에 거하시고 또는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께만 엎드려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기도의 제목들과 가정과 만남 가운데, 또한 땅끝에서 오늘도 수고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성교사님들의 그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